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부활의 기쁨을 같이 맛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함께 이번 부활주일날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당신도 내려가는 중인가요? 당신도 내려가는 중인가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다른 제목 내용을 당신도 내려가는 중인가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4장 1절부터 보시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거든요. 안식 후라는 것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돌아가셨고 토요일날 됐는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 다음날 며칠이죠? 주일날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제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면서 걱정이 되었어요. 마음속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무덤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이렇게 치워줄까? 치워줘야 시체에 발을 한데 무덤 문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근심이 되었어요. 왜 근심이 되었는가?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여기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미 너희들에게 사흘 후에 살아나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너희에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배우고 또 성경을 읽는데 말씀을 듣지만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말씀이 기억나면 내게 힘이 되는데 말씀을 듣긴 듣지만은 기억이 안 돼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정작 필요할 때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 말씀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 그 화석화라고 알죠? 공룡이 살아있는 공룡이 아니고 죽어있는 공룡이 화석화된 것 같이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자들이 그것을 알고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을까요? 제자들의 반응 11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하다고 그랬어요. 이 허탄하다는 말은 야 너 헛소리하지 마라. 헛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선망정세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런 정세가 있었어요. 뭐냐 비몽사몽간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자꾸 종소리 음악 소리가 들리는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제자들도 이 여자들에게 너희들이 자꾸 슬픔이 너무 크니까 이상한 그런 증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헛소리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는요 반응이 달랐어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세 번이나 부인하고 닭소리가 나자 자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네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기억나서 여기도 또 기억났다고 그랬죠. 기억나서 밖에 가서 통곡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 베드로가요 여기 사도들과 같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갑니다.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갑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요한복음 20장에는
베드로만 달고 여기는 베드로가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에는 두 사람이 갔다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린 그림이 파리 미술관에서 그린 그림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부활날 아침 1898년 파리 오르세오 미술관에 이게 있는데요. 젊은 사람이 두 사람이 갔는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니까 더 빨리 갔겠죠. 더 빨리 갔습니다. 막 달려갔는데 여기는 차이가 안 나지만 아마 이 젊은 제자는 누구냐 하면 요한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런데 나이 많은 베드로는 이렇게 뒤쳐져 있어요. 무덤에 달려갔지만은 요한은 선뜻 그 무덤 안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자, 장면이 바뀌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날이 언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들은 아마 오후 늦게 출발했을 거예요. 부활날 아침에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 앞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날인데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서로 문의하며 이야기할 때 15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했다. 서로 질문을 했다. 궁금한 것, 이상한 것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일까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까? 그분이 우리는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까?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스스로 그것을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실까?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내 생각은 그런데 당신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서로 문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그래.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인데 왜 그랬을까? 서로 궁금한 것을 묻고 하는 대답하는 것 가운데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저 제자 둘이 엠마오로 내려갔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내려갔다는 말은 예루살렘보다도 엠마오라는 지역이 좀 더 저지대예요. 그러니까 내려갔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신앙의 슬럼프를 만나서 신앙이 내려갔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저들은요, 슬픔의 길이에요. 즉 낙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절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이 두 제자들이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부활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좀 변화되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왜? 슬픔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또 절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눈이 가리웠다는 것은 눈이 침침해서 가려웠다는 게 아니라 저들의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영적인 시선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얘기들을 주고받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바로 오늘 24장 그 앞에 1절부터 했던 거 부활절 아침에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에 빈 무덤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알고 있었어요. 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이 두 제자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우리 제자 중에서 두어 사람이 거기 어디 있나요? 자, 보면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제자들이 말한 것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다른 내용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빈 것도 알고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베드로와 같이 갔던 제자가 가서 무덤에 확인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빈 무덤이라는 것은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누군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난 뒤에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할 때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가고 왔으나 무덤이 빈 거라는 것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알고 있었지만은 아마 누가 시체를 훔쳐갔을 거야. 그래서 시체 도둑설도 나오고 도굴설도 나오고 기절설도 나오고 많은 설 나오는 것 가운데 누가 훔쳐갔을 거야. 설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돌을 주어서 소문을 퍼뜨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퍼뜨렸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어떤 것은 어떤 증거로 증명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야, 너희들 나타났어. 나 예수님이야. 나 부활했거든? 짠! 나타났네?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모른 척하고 그들 대화 속에 끼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7절까지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나타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내용,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 말씀들을 풀어주시고 또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얘기도 성경을 풀어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축사를 합니다. 여기 보면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성만찬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시니, 그 다음에 31절에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성찬을 행하시는 것 가운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그분이 누구신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알았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아요.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인 줄 알아보았다. 근데 조금 전에 그 말씀은요, 반대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조금 전에 내려오면서 두 제자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인 줄 알아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서로 말합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마음이 뜨거웠어. 이 말을 원문으로 뭐라고 하냐면 너 마음이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불타고 있지 않았냐? 불타고 있었어.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진짜냐? 증거를 대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빈 무덤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같이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소문을 잘못 퍼뜨린 이 내용들 가운데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빈 무덤이라는 것은 시체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머리에 메고 있던 것이 잘 개켜져 옆에 있었고 있다는 것들도 다 증거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요 이런 어떤 객관적인 증명으로도 알 수는 있지만은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셔서 이전에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믿지 못했던 사실들을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은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눈을 열어주고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 성경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려가는 길에서 다시 올라가는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은 왜 잠시 동안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부활을 믿었더라면 그들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면 그들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림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던 시절, 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가운데도 있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글쎄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희도 서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근심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얼마나 말씀이 힘이 되는지, 말씀을 기억하면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어떤 근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말씀을 떠나 있으면 말씀이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알았던 말씀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절망의 길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내려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때 두 제자의 모습, 외관의 모습을 그냥 상상을 해보실까요? 아마 그들은 어깨가 축 처져 있고요. 틀레틀레 걸었을 것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또 슬픔이 가득 찬 모습입니다. 내려가는 사람은 모든 일에 비판적입니다. 생각이 날카로워요.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자칫하게 건드리면 폭발하게 됩니다. 내려가는 사람은 그래요.
이 두 제자도 슬픔이 가득 찼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조금만 더 자꾸 시비를 걸게 되면요, 이런 사람은 폭발합니다. 내려가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려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사람들의 외향과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뜨거웠습니다. 그 마음에 열정이 있습니다. 사명을 내려놓고 난 집에 갈래 라고 내려가는 길에서 내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내가 가야 되겠다. 사명에 불붙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동안에 분노했던 마음, 절망했던 마음, 실망했던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내 속에 있는 죄를 토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굳어있던 마음은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오면 굳어있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분노했던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미움의 마음이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뜨겁게 역사하시면 내 마음에 분노했던 것이 사라지고 미움이 있던 사라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했죠? 왜 저럴까? 자꾸 의심하고 그랬던 마음,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식어졌던 마음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때 뜨거워지면 기도할 때 지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차분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성령의 우리 기독교는 뜨거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뜨거운 종교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뜨겁게 박수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내 속에 뜨겁게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칼 같은 그 날카로운 것으로 내 죄를 도려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에서 도려내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내려갔던 이 두 사람,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가득 찼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두 사람에게 절망과 실망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듯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실패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또 괴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나에게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내리막길로 혹시 가고 있지는 않나요? 절망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같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와 있다면 하루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을 가지고 엠마오로 함께 내려갔던 이 두 제자, 우리의 심령과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절망도 할 수 있고 실망도 할 수 있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내려갔던 길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것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다고 스승을 판 것이 잘못했다고 잘못을 뉘우쳤지만은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나는 모른다고 하고 저주가져했던 베드로는 내려가는 길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서 닭 내가 3번 부인하고 난 후에 닭 울 것이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뭐라고 했나요? 기억났다고 그랬어요. 기억났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계속 내려갔을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고 난 후에 통곡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 그리고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들어와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돌아오는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려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려가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려가다가 돌이켜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올라오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고요. 또 힘든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서 슬픔과 절망의 자리로 갔던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 마음을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때로는 올바로 사명을 감당하지만은 그 사명을 떠나서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